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구름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려 했으나 들어갈 수 없어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그 병자를 향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네 사람은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하여 과감한 결단을 하죠. 지붕을 뜯고 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를 밧줄로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냅니다. 이들의 행동은 강한 믿음과 집요한 헌신 그리고 친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기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신실한 믿음과 행동과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단순히 이 병자의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보다 더 깊은 필요인 죄의 용서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또한 병자의 개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까지 보시고 응답하셨다는 점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믿고 서로 하나 되어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이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는 죄사함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는 육체적으로 마비된 상태이지만 사람들은 눈으로 그 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셨던 것이죠.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이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단순히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아는데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그분은 단순히 치유자가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죠. 세 번째, 영적 구원이 육체적 치료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몸을 고치는 것보다 그의 죄를, 그의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참된 복음을 듣고 영원한 구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살펴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회복이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행위려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선한 행동이나 도덕적 삶, 이런 것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죠. 죄의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자유와 사랑을 누려야겠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적용을 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들고 가야 할 내 상처와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는 내면의 부끄러움들이 있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스스로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의 흔적과 상처가 남아 있을 수 있죠. 그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겠고 이기심, 용서하지 못한 마음,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코 나 혼자서 개인적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자유와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죄와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나의 가장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 수치까지도 아시며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진실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와 새 힘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내 상처와 수치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후 가족과 이웃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며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혹시나 마음속에 서운함을 품고 있었던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로 화해를 시도하고 이해하고 품는 태도를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내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참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나만의 경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로 흘러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달려나갈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